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또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실 때 풍족하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구할 때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주님이 없으면 이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팀별 모임, 웰컴 행사, 중보, 친교, 미디어, 지금 팀별 모임을 갖고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각 팀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약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주의 임재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심을 이루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정령들의 마음들마다 침노하여 주사 찾아가여 주사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 열려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 열어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쓸 것 풍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구하며 주님께서 임재할 것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팀별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팀에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담당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책임주신 바가 있사오니 아버지 감당함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당할 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우정을 쌓으며 힘을 합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청년들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연합과 사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또 준비하며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그룹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부리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을 붙들어내 주시고 아버지 선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사 부족함 없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사 아버지의 심령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대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세우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얼룩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이 허물이 예수의 보혈로 능히 덮어지는, 예수의 은혜로 능히 덮어지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대화와 공동체성이 소그룹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목사의 집에 와서 방문하여 또 식사합니다. 그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됨 하나됨 어울림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장소를 정하였고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그 장소와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사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헌신자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도움이 아니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께 소망이 있어서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전 세계적인 가뭄, 홍수, 전쟁, 전염병, 네,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흉흉한 시대를 보냅니다. 어둠의 시대를 거쳐갑니다. 아버지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어려운 시국 환경 속에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인 되어 주사 모든 가뭄과 홍수와 그 재난 재해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얼룩진 그 눈물과 슬픔으로부터 아버지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사 아버지 우리의 피할 산성이여 요새여 반석이 되어 주시기에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가능하지 않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평안으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부족함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며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소그룹마다 주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남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고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번져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도 있고 또 볼리비아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기능교회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끝없는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때로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삶에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아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제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상황도 감사로 고백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분을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저희가 저의 마음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이 시간 기뻐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온화한 바다보다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를 찬양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 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은혜 한없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 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온화한 바다보다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희생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를 찬양해. 온화한 바다보다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희생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저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모두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갈망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의 아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여러 모양의 죄들을 밝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 죄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의 죄를 더욱 깊이 회개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파생된 삶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직면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던 그 믿음을 저희도 배워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각 성도들의 마음과 온라인으로 또 타지에서 함께하는 모든 저희 섬기는 교회 청년 지체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잘 된 것 같은 일도 잘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금 잠깐 느끼는 기쁨은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아가 삶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작지만 큰 기적들을 저희 섬기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와 관용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7월 청년부 전체 친교와 9월 수련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꼭 함께하여야 할 지체들의 상황과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셔서 이 중에 한 분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김경천 목사님과 그 가정이 늘 평안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저희가 듣겠습니다.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쳐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힘겨웠던 부분들 다 짊어지고 주님의 전으로 도피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살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피하라, 하나님께 도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피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도피합시다. 하나님께 도피합시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내 맘 같지 않아서 해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들이 산적하게 쌓여만 가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오래전에 힘들었던 그 관계가 아직도 좀 여전히 힘들게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쌓이고 많아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도망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 임원들이나 리더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회장이 너무 힘들어 이 임원이 너무 힘들어 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리더들이 소그룹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목사인 저도 살면서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절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에서도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한 번은 벗어나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도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곳, 그 자리로 도피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도피처입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곳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도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도피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들을 의존할 때가 있죠.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인맥이나 그런 것으로 의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술로 도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야 무게 일로 나와봐, 한심포차로 나와 해가지고 몇 시까지 와 해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해결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생 때 서울에 이제 신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누나 둘이 그쪽에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해가지고 저도 그쪽에서 같이 한 집에서 이제 살면서 저도 이제 신촌에 있었는데요. 신촌에 거기 살면요 재밌어요. 거기 뭐 술집도 되게 많고요, 노래방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굉장히 번화하거든요. 그러면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요, 그 밑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막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술을 들어가면은 노래가 부르고 싶어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성방가라 그러죠. 막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대체로 부르는 노래들이 다 비슷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윤도현의 노래였어요.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같이 가자 말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웠나 봐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 수련회 한번 같이 가자 얘기하지 못했던 그게 산마다 들마다 그게 여운으로 남겨서 그렇게 부르나 제 감정을 이입해서 좀 해석해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일 많이 불렸던 노래가 뭐냐면요, 주로 어르신들이 빠지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아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너무 키를 낮게 잡아서. 그리고 나중에 차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남행열차 기차를 타고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차게 부르세요. 저 밑에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술 마신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슬픔뿐이네. 근데 왜 술을 마실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게 마치 자 떠나자 우리 주님께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세상에 어디 이렇게 평안을 누릴 데가 없고 도피할 데가 없고, 술도 의존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는데 계속 슬픔이 남는 거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그 떠나야 할 곳, 동해바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 이상향,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이 땅에 주시는 평안,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존하십니까? 제가 술에 의존하시는 분들, 제가 더 좋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훨씬 의존하기 훌륭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쇼코입니다.
네, 쇼코가 어디냐면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수련회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많은 마음들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어디에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요,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그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부분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의사항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714-766-9432 714-766-9432 앞자리가 714라서 저기 그 LA에서부터 쏘던 번호 계속 가서 쓰고 있는데요. 연락 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비우셔가지고요, 영혼의 도피처, 우리 마음의 도피처, 수련회 장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련회 그 주제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간표 다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저도 특강 이렇게 섭외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도피처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 중에 제 시간표는 수련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들 왜 7월부터 이렇게 밥을 먹이겠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련회 못 온다고 저희 집 못 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가 가만히 해보니까 제가 13년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는데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어려운 성도님들 힘든 일들 닥치시고 하는데 제가 뭐 돈이 있어야 구워드리고 뭐 할 텐데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수련회 장소, 그 도피처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2달 전부터 소그룹들 모여서 제가 기도 제목도 듣고요, 수련회 가기 전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수련회 준비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제가 첫 번째는 고기를 태워 먹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잘 해서 드리는 이유가 드신 분들은 이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가서 은혜 받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1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도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도망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맨날 맞닥뜨려서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부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태풍에 버티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냐면 유연한 나무들이에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요, 자기 몸을 유연하게 구부릴 줄 아는 그 나무들이 그 태풍에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여 몸을 구부릴 줄 아는 인생이 꺾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도피하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피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윗의 도피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요? 누가 추격해 왔죠? 사울 왕이 추격해 왔어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이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했는데 그 전쟁의 승리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용맹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도 권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왕으로서 세울 수 없고 새로운 왕을 세울 터이니 그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17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골리앗과의 결투예요.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누가 이겼죠? 그 거대한 거구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릅니다. 다윗이 무찌를 때 백성들이 그 무찌르는 것을 노래를 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막 노래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때 사울이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굉장히 불쌍해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요, 그냥 장수가 나가서 싸워 잘했으면 그 장수를 잘 이용하면 돼요. 어떤 전쟁이 나면 앞세워서 전쟁을 잘 치르게끔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나가 잘 싸우는 게. 여러분, 잘 싸워주면요, 국익에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투가 나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가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 다윗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이제는 어디로 향하냐가 되냐면은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있던 라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그 기억들, 신앙의 추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잊지 못할 중요한 신앙의 추억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말씀을 나누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주고, 그 영적인 신앙의 좋은 추억들이 그 안에 있었고,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바로 생각해낸 도피처가 누구였냐면은 그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 나아갔을 때 이 첫 번째 도피처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말씀이 가장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걷는 사건도 있었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도 해요. 정말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신비로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라마라고 하는, 나옳은 거처라는 뜻인데, 이 라마 나옳에 닿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라마 나옳에 이르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셨다시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암살자를 조직해서 전령을 그곳에 보냅니다. 다윗을 사로잡아 오든지 아니면은 죽여서 오든지 잡아오라는 거예요. 암살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무장을 하고 칼과 창을 준비해서 이제 살해해야겠다라는 암살의 마음을 가득하게 품고 라마 나옳에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라마 나옳에 닿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칼을 들고 왔던 이들이, 창을 들고 있던 아들이 라마 나옳에 닿자마자 그 창을 버리는 겁니다. 그 무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점괘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너희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누구하고 헤어지면 인생이 잘 안 풀릴 거야.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라마 나옳에 닿자마자 그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뒤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이 보냈던 전령, 사울이 보냈던 암살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사울에게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전령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사울에게 가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대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왔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암살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살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닿자 맞아요? 라마 나요스에 닿자 맞아요. 저는 우리 수련의 장소 쇼코가요, 그 라마 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 수련의 장소를 사모하였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흡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면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전령을 3번이나 보내요. 암살자를 조직해서 보냈고 또 암살자를 조직해서 보냅니다. 다시 3번째 보내요. 3번째 보낸 그 암살자들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변화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24절을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모습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갔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죽여볼까, 그를 어떻게 잡아올까 군대를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라마 나요스 그 땅에 밟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음에 따라 그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입술로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격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능해요. 변화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암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윗을 질투하던 자가, 물론 다만 일시적이긴 했지만 다윗을 질투하던 그 자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최초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에 던져진,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가 왕자로 생활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살인자예요. 그 살인을 저지르고서 애굽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40년 강한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잘 못해서 말더듬이가 돼요. 80년의 시간이 지나 80 먹은 노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말더듬이요. 여러분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노년의 인생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변화시키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요. 살인자였던 도망자였던 그가 그 자리에서 리더로 변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는, 홍해 바다로 두 쪽으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모세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령을 조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뱉는 말이 혹은 그가 먹는 것이 부정하여서 이제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의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예언이 되게 돼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사야의 부정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솔로몬은 그렇게 처음 시작이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얻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간음해서 얻은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간음해서 얻었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서자예요. 서자. 정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첩의 아들이면 서자입니다. 왕이 될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키 작은 아이. 어떤 힘도 능력도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간구하죠.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명예와 물질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더 이상 키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왕궁을 출입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태평성대를 그 기간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만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환상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한 사람의 그 무릎과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까지 채워지는 큰 강줄기로 변하여서 그 강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약하였던 것이 강하여지고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생수, 하나님의 그 생명수,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닿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쇼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련회의 장소가 될 거예요. 네. 이거 무슨 드라마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PPL이라 그래요. 계속 막 광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하셨어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23절에게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충동케 하고, 짜증나게 하고, 미움이 보이고, 다툴 일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컵 물을 떠다 놓고요, 그 물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 이렇게 넣으면요, 그거는 커피로 바뀌어요. 그 안에 뭐를 넣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커피라고 부릅니다. 녹차 그거 하나 띄워 놓으면요,
그거는 녹차라고 부르지 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안에 오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빨리 갖다 버리고 세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악령이 들어와 있어. 그 악령이 우리를 충동케 하면요,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여러분, 창을 들어서요, 골리앗을 이긴 그 너무 귀하고 훌륭한 장수를, 다윗을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해서 악령을 넣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악령과 교제하고 악령과 소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악령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악령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악령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죠. 사울의 그 손아귀로부터 다 벗어납니다. 다 피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악령이 그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갔더니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질투의 마음도 시기의 마음도 악한 마음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하셨고, 그 왜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죠? 그 안에 가룟 유다, 제 도망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돈을 좋아해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능이 빨리 돌아가서라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악령이 그 안에 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그 안에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끔찍한 사건이 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최초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와서 이 많은 헌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다 팔아서 당신께 드립니다. 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거를 감추어 두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요,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가 차례차례 목숨을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토록 끔찍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했다고 죽이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했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안에 악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박살내려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악령이 역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준비하며 이 시간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준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령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기대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라마나옅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라마나옅, 그곳에 닿을 때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단번에 변화되고, 그 안에 시기 질투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단번에 변화되는 놀라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왜 그렇도록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곳이 어떤 장소에서 단순히 터가 좋아서 풍수지리,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이 기류가 좋아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여기서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전령들이 다윗을 찾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렇게 왔죠, 라마나옅에서. 근데 라마나옅에서 본 게 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던 자리예요. 사무엘이 그곳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무슨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라마나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역사하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닿는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고 기도로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도피처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며 짊어졌던 그 모든 짐들, 눈물 흘렸던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온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이 일을 준비할 때, 8월부터 기도 준비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금식도 하고 또 가까이 되어서는 수요일 저녁도 시간을 우리가 내서 함께 기도해 볼까, 지금 리더와 임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로서 우리가 이 자리를 준비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부시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장소라긴 그렇지만은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제일 먼저 탔어요. 에어포스 원이 하늘의 요새라는 별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안전한 그 두 장소가 지하 벙커, 뭐 펜타곤인지 어딘지 그 지하 벙커가 있고, 그리고 에어포스 원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그 건물에 이제 충돌할 때 그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그곳을 먼저 대피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뭐 튼튼한 비행기, 뭐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비행기, 혹은 폭탄을 막아주는 뭐 벙커,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단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9월 2일부터 5일까지 쇼코로 갈 거예요. 쇼코 스프링스로 갈 건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46편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많은 순간 도망쳐 다녔어요. 노브로, 엔게디 광야로, 아둘람 굼으로, 또 라마나요스로 수없이 도망쳐 다니다가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친 그 블레셋에까지 도망쳐 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도망쳤던 그 모든 장소 어디가 제일 안전하였냐?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엔게디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피난처는 무엇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곳이 바로 피난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쇼코에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렸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전쟁과 같았던 우리의 삶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 다 꺾고 불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채워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평안 누리는 자리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라마 나요스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닿았을 때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함께 수련을 준비해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하는 마음과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 여인이 그 손을 뻗어 옷자락에 닿았을 때 나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손을 뻗고 다리를 뻗고 주님께로 우리의 몸을 뻗어 그곳으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전쟁 같았던 그 모든 시간 다 꺾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도피처로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도피해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시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돼요. 사람들은 내 억울한 이야기, 내 아픈 사정들 듣지 않으려 하지만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련의 장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라마나요세 닿게 하여 주시고 라마나요세서 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결단하여서 라마나요스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으로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 주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함께로 나아가는 그 기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오니 닿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닿는 자마다 은혜가 부어지며 닿는 자마다 치유하고 닿는 자마다 은혜가 부어지고 닿는 자마다 회복되어지고 닿는 자마다 용기를 얻고 닿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되는 것 우리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라마나요시 있기에 또 우리가 그곳을 도피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쳐 있었던 전쟁터 같던 그 모든 시간들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서 해결하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닿는 사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며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결단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무게 있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피처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전해드릴 조민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환영합니다. 예. 저희 소그룹 신방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나열된 것 같이 조 확인하셔서 그날 꼭 힘들어도 시간을 내 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제 좀 고기를 이제 좀 잘 굽는 것 같거든요. 잘 구우시는 것 같거든요. 예. 또 이렇게 사모님도 너무 이렇게 음식도 너무 잘해 주시고 친절하셔서 또 가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럼 열매조가
신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벌써 되게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셔서 여기 여름 수련회 저희 적힌 거와 같이 또 9월 2일부터 5일까지 쇼코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신청 기간이 저희가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그래서 회비나 뭐 다른 또 업데이트될 상황은 또 저희가 리더나 임원들이랑 얘기한 후 또 그 그룹 카톡방에 저희가 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7월 31일 날 저희가 또 그 네 입을 크게 열라 그 고기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저번보다 더 많은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팀들이 또 많이 생겨서 또 이번에 또 많은 또 팀마다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고기 맛있게 드시고 또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또 몇 가지 아직 다 이제 확정할 게 있긴 한데 저희가 아마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예배 끝나고 하고 바로 또 친교실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저번보다 더 버젯을 받아서 어마어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볼리비아 단기 선교 팀이 확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또 저희가 조금 늘려서 20명으로 딱 정해졌거든요. 저희 이름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 또 안 가셔도 저희가 이분들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고 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선교 가는 만큼 또 이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이 팀으로 아마 주기적으로 선교 가기 전까지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또 광고 나가거나 아니면 또 목사님께서 아마 또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그 모임을 가지실 거라고 저희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첫 번째 모임이 7월 30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장소는 여기 1층 본당 세신자실에서 진행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세신자이신 분들은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했는데 저희가 좀 바꿔서 저희가 또 나가시면은 저기 조그만 방이 오피스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로 가시면은 또 목사님이 또 같이 얘기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오랜만에 네, 예, 알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웰컴 팀이 또 오늘 들어오실 때 많이 보셨죠? 웰컴 팀이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하는 거 보셨죠? 네. 새신자 분들은 아마 웰컴 팀이 또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고 또 인도하고 목사님께 아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오늘.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입을 크게 벌려라 그 이벤트 때 저희가 또 저번에는 집사님들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고기도 굽고 준비를 하는 과정을 또 저희 소그룹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2조를 이렇게 뽑히면 그 조가 다음 주에 또 고기 굽는거나 이런거나 좀 도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이나 쇼핑이나 이런 거는 저희 친교팀에서 준비를 하니까 네 몸만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비 투표를 오늘 바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친교팀께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친교팀 박예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친교팀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쑥스러움 타지 마시고. 저희는 그럼 그 친교부에서는 저희가 매 달은 아니지만 지금 고기 파티를 7월, 9월, 11월 그리고 12월 총 4번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각 지금 조가 한 10개가 되는데 그 고기 파티 때마다 2조를 해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그 조가 섬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친교팀이 이제 장을 보고
그 셋업을 할 테니까 몸만 오셔서 이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을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환이, 그리고 한설 오빠, 제니 언니, 지혜 언니, 한빛 오빠, 그리고 안 나온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을 제가 따로 찾아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환이가 추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 한 개. 오래 참은 줘. 자, 한 명 더. 네? 열매죠. 자, 열매조와 오래 참음조 이번 주 주일에 다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외의 두 소그룹이 친교를 섬겨주게 돼서 오늘 열매는 고기 저희 집에서 잘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 볼리비아 단기 선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신청해 주신 분이 22분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동하고 하는 차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 갈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두 분이 제일 늦게 신청한 분이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광고에서 드린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첫 번째 모임 갖고 또 이제 해야 될 일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또 이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집에 가서 입 크게 벌리는 연습 하시고 오세요. 많이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배고픈 친구들, 굶주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모셔오셔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랑 새신자분들 만나는 건 저쪽 방에서 그렇게 모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